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레미야 말씀, 주일로는 마지막 말씀이고요. 오늘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작년부터 묵상하고 또 이제 후반부를 올해 7월 달부터 묵상을 했습니다. 긴 말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은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흐름이 이어왔는지가 살짝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이제 예레미야서는 언제 다시 옵니까? 몇 년 후에요? 6년 후에 6년 후에 이제 다시 우리가 또 묵상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네. 자,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 전체 내용을 오늘 한번 쭉 묵상하면서 요약하면서 예레미야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데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도록 부르셨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는 열방에게. 네,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 사명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인생을 다해서 이 사명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약돼서 처음에 딱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뽑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심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뽑거나 심거나 이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딱 떠올리시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는 뽑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심으실 수도 있는 분이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1장 몇 절이요? 10절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뽑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유다 백성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냥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즐겨하고 율법이 말하는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진 상태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율법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 파트는 뭐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밑에 부분은 뭐예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지금 이 율법을 다 깨뜨렸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정의가 다 무너져버린 이기적인 사회가 유다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고통받는 사람들은 취약계층들, 과부와 고아, 그리고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다 안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유다는
죄와 벗삼고 죄와 친구 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장이 바로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책망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밖에서는 어떤 일을 벌이느냐? 몰렉에게,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고 번영을 구하는 우상 숭배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랑 이제 아침에 딱 준비하고 차를 타고 딱 나섰는데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차려입고 교회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냥 개 끌고 이렇게 산책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다 많은데, 그러니까 주일인데 주일날 그냥 아침에 개 끌고 다니는 게 이상하지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쟤는 아침부터 어디 가나? 예.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유다의 모습은요, 교회는 와요. 이렇게 차려입고 교회는 가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 형식적으로 하긴 해요. 그런데 뒤로는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뒤로는 번영의 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바칠 정도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난 타락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문제는 유다의 사회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주일날 저 왜 차려입고 가? 이럴 정도로 당연히 됐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7장에서 성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유다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저 북쪽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는 망할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심판의 내용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올해로 넘어와서 26장부터 45장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유다를 향한 심판의 내용으로 26장부터 45장까지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 어제 말씀까지 51장까지가 열방을 향한,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블레셋을 향한 말씀, 모압을 향한 말씀, 애굽을 향한 말씀, 바벨론 향한 말씀, 암몬, 모압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46장부터 51장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냥 짧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그것도 나눠서 유다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의 예고가 당연히 그냥 단순하게 미래를 알려주는, 너는 이제 죽었어, 이거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절절한 심판의 메시지는요, 언제까지 이어졌습니까?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그 선포 가운데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레미야를 떠올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일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각자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으십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빛으로 끌어내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만 알고 있는 그 무거운 죄, 그 죄의 사슬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우리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도 하시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주시는 것은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또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30장부터 33장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시작에 딱 나오는데 그게 예레미야 1장 몇 절이에요? 10절. 무슨 내용입니까?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요, 모든 역사의 이벤트가요, 우연히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잘 차려입고 교회는 가는데 그 마음속 깊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 몇 장입니까? 7장. 성전 설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7장을 기억하실 때마다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대요. 그게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귀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신명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합니다. 신명기 30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게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다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맺자마자 깨졌어요. 그렇죠? 돌판에다 새겼잖아요. 돌판 새겨가지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내려오는 중에 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 새기게 해주셨는데도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배반하고 무리바 사건도 나오고 하나님 불평하고 모세의 권에 도전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이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의 갱신,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에 가시겠다. 쉽게 말해서 멱살 잡고 끌고 가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론 포로 중에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중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 배반하고 이들의 조상들은 배반의 DNA가 있는데, 시간이 쭉 지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방 문화에 젖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왕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왕 주셨죠. 사울 왕 주시고 다윗 왕 주시고 솔로몬 왕 주시고, 그러고 나서도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계속 가다가 우상숭배에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이제 유다가 망하게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시간을 과거로 쭉 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갱신의 말씀을 다시 끌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들은요,
설교를 안 해도 이 말씀만 읽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명기 30장에 선포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1절에 빨간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마음이요, 강팍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억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이에요. 100살에 낳았어요. 이삭을 키워내면서 아브라함은요, 그 근동 지역에서 어떤 거대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여러 나라들이, 강성한 나라들이 이미 존재했던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해서 떠나간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책임을 어깨에 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땅을 파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성하게 키워주십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10년 전에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마음이 그냥 아버님을 잃어서 슬픈 것보다도요, 마음이 썰렁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부목사로 사역하고 막 이럴 때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바로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조언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소천하고 나시니까 그렇게 바로 전화할 전화 찬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 되게 썰렁하더라고요. 이삭도 왠지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 이삭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면서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물을 파놓으면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뺏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우지 않고 또 도망가요. 이리저리 쫓겨가는 그 힘든 인생,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에서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이삭은 무엇이 기억났느냐? 자기가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100세 넘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물을 팠을 때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우물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의 위치를 기억하고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파면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기억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바랄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바랄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돌봅니까?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확 깨달아지는 그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결혼식 주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애프터 파티, 거기 이제 저기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식사하잖아요. 네. 중간에 나오고 싶은데 스테이크가 뒤쯤에 나와가지고 항상 결혼식 보면 그래요, 그렇죠? 네, 시작 에피타이저 딱 주고 한참을 그냥 이렇게 그냥 춤추는 거 보다가 이제 스테이크 그거 먹어야 되니까 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베스트맨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스피치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결혼한 이 신랑의 형이에요. 나이 차이가 별로 이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그 형이 나와가지고 이제 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제가 그때 눈물이 그냥 이렇게 확 울컥했어요. 왜냐? 이 동생이 지금 경찰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대에 또 가가지고 저기 이라크인지 뭐 어디에 이제 갔다가 또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동생이 공황장애가 있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숨을 못 쉴 것 같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에 이 동생이 한 일이 있어요.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지금 숨을 못 쉬겠어. 형 기도해줘. 형 기도해줘. 그 어렵고 힘든, 그때가 아마 대학 시절이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가서 혼자 살아가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이 동생이 형에게 전화로 기도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관계,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가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형제가 없어요. 저는 외아들이라서. 그래서 뭐 전화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 아내한테 전화하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 가득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억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바로 이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하셔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에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는요, 여기에서 이 약속을 더 발전시켜 버렸습니다. 31장 33절을 읽겠습니다.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깨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성실하심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언젠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신앙생활도 좀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고 언제 주님 제대로 섬겨보나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이 정말 하나님 조금 더 열심히 섬겨보겠다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언제 진짜 정말 신실하게 잘해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요, 언젠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요, 그 걸리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하시는데 최종 심판을 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 1장부터 5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51장 맨 마지막 64절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끝났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52장이 뒤에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1장부터 5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도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아니면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52장에 딱 들어오면은요 이것이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다시 이 시대를 52장이 시작하면서 어디로 돌리냐면은 시드기야 왕 시대로 딱 돌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연도가 정확하게 나오죠. 날짜도 정확하게 나오죠. 25번째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 시간으로 돌려서 그 시간으로 다시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시간으로 돌려와서 이번에는 예언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51장까지의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52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어요. 성취.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실제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진 그 역사가,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도 약속하셨습니까? 30장부터 33장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2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신경 안 썼던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맨 마지막에 붙여놓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아멘. 자, 여호야긴이 누굽니까? 시드기야보다 하나 앞에 있었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왕은 이름이 김씨라 그랬는데 여호야김, 그렇죠? 김여호야. 네. 여호야김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18살짜리 왕 여호야긴이 갑자기 왕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얼마 동안 다스렸느냐? 3개월하고 열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사람을 기억할래야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짧게 그냥 왕? 이렇게 하고 지나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18살 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아까 보니까 몇 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37년을. 자, 18살에 가서 37년을 감옥에 있었으니까 평생 감옥에 산 거예요. 이제는 55이에요. 근데 55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에서 꺼내고 죄수의 옷을 갈아입혔어요. 그리고 왕이 먹는 식탁에서 밥을 좀 줬어요. 자, 이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야긴이 왕으로서 완전히 회복시키고 영광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감옥에 갇혀서 죄수처럼 지내던 사람을 그냥 사면만 해준 거예요. 꺼내만 준 거예요. 그리고 옷을 그냥 입혀주고 밥 먹을 거 준 거예요. 아주 작은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요 산이 완전히 시커멓게 타버리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시커먼 산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서 뭐가 자랍니까? 요만한 아주 야들야들한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52장의 마지막이 바로 그 새싹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예언하셨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루어짐의 시작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호야긴의 그 편안한 아주 연약한 그 싹이 회복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실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예레미야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 당할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